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새해 첫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임례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2022년의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영원토록 높여드리며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배우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닝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었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세상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피난처 되시며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기억해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사업장, 각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예배 위에도 함께 하시며 주님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과 계획, 인도하심의 귀를 닫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주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세상의 악과 불의 앞에
체념하고 무기력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을 보고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이곳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지경을 넓히기 원합니다. 속한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고독과 좌절 속에 절망케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우고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우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의가 바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고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박영철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늘 강건하고 곤비치 않도록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로회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영혼의 샘솟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믿고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장로회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이외 담임 목사님께서 역사를 통해 배우며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서리라. 주께서
성도님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 바랍니다. 2022년도가 시작됐습니다. 한 시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가면서 역사는 쌓여가고 그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에 준다는 것이죠. 역사는 말이 없어요. 유구한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지만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는 심판을 통해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역사의 심판은요, 굉장히 준엄합니다. 뭐 거기 앞에 그 앞에서는 이유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앞에서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유구한 그 역사의 무게 앞에서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역사 앞에 마음을 열고 활짝 열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 굉장히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앞에서 조심해라. 역사가 가르쳐주는 만고 진리의 그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를 다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망하게 되다. 그건 뭐 어떤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만해지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럼 그 역사는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 겸손해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이고요, 신약은 교회 역사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줄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계시는 뭐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계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을 했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지만은 그것은 그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나라의 역사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들도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럴까? 그 정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으면은 좀 변해야지. 왜 저렇게 불순종하고 끝까지 강박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저렇게 망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보세요. 바리새인들 보면 왜 그렇게 예수님과 갈등하고 대적하고 마귀 노릇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지적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깨달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얘기는 그 사람들 얘기고 나는 절대 안 그래.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기록됐겠어요? 성경이 그 사람들에게 왜 기록됐냐고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1절에서 4절 다 찍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넌 사건, 광야를 건넌 사건, 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세례 사건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례 받는 게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세례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서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다. 광야에서도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지 않느냐. 죽었다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세례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도요, 그냥 음식 먹은 게 아니에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신령한 음식을 먹였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렸다 그 말이에요. 4절에서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반석에서 생수를 마신 사건을 말씀하잖아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사건들은요, 다 영적인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었다가 살아난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단순한 하나님께서 뭔가를 번쩍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요,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적인 세례를 받은 것이고, 영적인 음식을 먹은 것이고,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겪은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그들에게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기적을 베푸셨고 능력을 베푸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못 깨닫는 거예요. 단순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무슨 쇼를 한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결과가 되게 됐어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으면은 다 몽땅 살아나야죠. 근데 왜 몽땅 죽었어요? 다 살아나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깨달음과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 보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과 같이 되지 말자. 그들 같이 하지 말자. 3번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들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이 음행함으로 멸망당했으니까 우리는 결코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하나님 시험하다가 멸망당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원망당하다 멸망당했으니까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그들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멸망당하지 말아야죠.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 목적이 뭐예요? 그 뒤에 오는 백성들이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11절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본보기가 된다. 모델이 돼가지고 야,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라고 이 성경이 쓰여졌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그런 표지판이 있어요. 사망사고 발생 지점. 여러분 그 말이 참 웃기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당신 여기 조심하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사망사고 일어났던 지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사고로 죽은 그 당사자는 참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물론 그 사람 이름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은 사망사고 난 그 지점, 사망사고로 누군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딱 표지판을 세워놓고 그 죽은 사람 바라보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이 사람처럼 됩니다. 그거 아닙니까? 운전 조심하지 않으면 이 사람처럼 됩니다.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된다. 이 사람. 당신 조심하지 않으면 이 사람처럼 돼. 조심하시오. 조심하시오. 계속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요, 이런 표지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그 지점을 지나면서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거 지나가면서, 나는 괜찮겠지. 그 사망사고 그 지점 바라보면서도요, 읽고 지나가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다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망사고 났던 그 사람도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설마 사고가 날까? 설마 사망사고가 날까? 그러고 지나가다가 사망사고 난 거예요. 훗날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 표지판의 모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가 거기서 죽고 나면 거기서 사망표지 다 세워져 가지고 다른 모든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처럼 되지 맙시다. 그럴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민주로 생각하느냐?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자신 있느냐? 조심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동안 승리했느냐? 성공했느냐?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졌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넘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인간들 저것들 말이야. 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배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원망하고 막 그럴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거기에 있었으면요
더하면 더했죠. 못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뭘 말하는 거예요?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면 너도 이렇게 된다. 조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멸망당한다. 심판받는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다 멸망당하고 짓밟히고 잡혀가고 이스라엘 역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표지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는 고속도로에 가면요, 인형이 서 있죠. 인형이. 표지판도 이제는 막 그냥 작동이 돼가지고 그 앞에서 막 멀리서 보면 사람 같은데 가까이 보면 사람 인형이 이렇게 혼자서 그냥 계속 조심 팔만 흔들고 있다.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요, 바로 그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서가 있어가지고 계속 오고 오는 역사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조심하시오, 매일 그 소리만 외치는 거예요. 잘 믿지 못하면, 조심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나처럼 됩니다 하면서 계속 그걸 외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가 그것밖에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도로 표지판 모델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기왕이면은 좋은 모델이 돼가지고, 성공한 모델이 돼가지고, 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잘 조심하고 믿으면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승리하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델이 돼야지. 기껏하는 모델이 못하면 이렇게 죽습니다. 그런 모델이 돼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모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모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깨어가지고 기도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2년도에는 그것을 결단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의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행동으로 음란하며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됐다. 거울이.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제 도시들도 다 이같이 거울이 돼. 거울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반사해가지고 표지판인 것 같은 거예요. 너희들 나처럼 되지 마라. 나처럼 음란하고 다른 유전을 따라가면 불의 형벌을 받게 되느니라.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저 사람들처럼 되지 말자. 저렇게 되지 말자. 계속 되지 말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이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인간이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세상은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포장하려고, 좋게 보이고, 좋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세상의 문학과 소설, 영화를 보면요, 우리 사람이 선하게 나와요. 멋지게 나와요.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야. 그러면서 사람을 포장하고, 멋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런 모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게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여지없이 폭로해가지고 다 파헤쳐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런 것이다.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거를 포장해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멋있게 포장해서 가능성 있게.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인간성이 그게 다기 때문에. 그거 빼면 시체예요.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빼면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성을 멋지게 포함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포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꾸 극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실체를 다 파헤치고요. 드러내고 폭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결론을 뭐라 그래요? 전도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을 무려 5번을 헛되고 헛되다. 얼마나 헛되면 그렇게 헛되다 그러겠어요. 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솔로몬이요.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몽땅 다 소유했고 다 누렸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이 솔로몬의 그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 모습 아니겠어요? 야,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게 헛되구나.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그럼 성경은 왜 그렇게 비관적이고 왜 그렇게 소망이 없는 거냐? 바로 거꾸로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3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다 파헤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 인간에게는 길이 없다고 말해요. 그 길이 없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성경 아니겠어요? 성경 우리 인간에게 길이 없고 어디에 길이 있어요? 저 위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다 파헤치는 거예요. 몽땅 다 실체를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려면요, 우리의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못 깨달으면 끝나는 거죠. 그릇이 안 되면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큰 은혜가 주어져도요, 내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 은혜는 다 헛된 것으로 쏟아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릇이 된다고 말이에요. 요사이 신약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요, 당뇨를 치료하는 약도 있고 또 뼈가 소생되는 약도 있대요. 요새는요, 하도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 약만 먹으면 뼈가 소생된대요, 도로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왔어요. 암세포만 골라주는 약도 개발됐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무리 기가 막힌 약이 있을지라도 건강한 사람은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약이 왜 필요해요? 그 병으로 고통받고 길이 없어가지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험이고 생명약이 되지만은 건강한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도 바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늘의 축복으로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시지만은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는데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난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아무리 베풀어도요,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럴 때 우리는
비참한 존재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은혜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누구한테나 줬습니까? 다윗만 은혜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도요 다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았어요? 그릇이 되니까 받은 거예요. 그릇을 잘 준비하니까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은혜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에 보세요. 자기를 끊임없이 자기를 일컬어가지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진토 같습니다. 먼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깨달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시편 중에 그런 말이 자주 나와요. 내가 무엇이 간대. 저러다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달아보시고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시고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관심 갖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엇인데?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존재,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관심 갖고 계십니까? 다윗이 고난과 연단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요 그렇게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고 큰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은혜가 은혜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22년도에 엄청난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요. 하늘에서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은혜될 수 없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요 그릇이 먼저 있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내가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도 다 은혜였다. 다른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생명 걸고 더 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다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만 그 은혜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은혜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말씀 다 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뭐라 그래요? 예?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핍박을 하고 사람 갖다 죽이고 성도들을 잡아 죽인 그런 인간인데 자기는 사도의 자격도 없고 칭함받을 뼈기를 감당 못할 자는 거예요. 난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사도래 그래도 가장 작은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여러분 다른 사도도 같은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사도도 많이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게 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 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니까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가장 작은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기만 하면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죽었다 살아나 보세요. 모든 게 은혜인 거죠. 그게 없으니까, 교만하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낮아지고 겸비하고 그렇게 될 때에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 거울이 있으면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거울을 딱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고치고 거기서 새롭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봐도 몰라요. 거울로 딱 보여주는데도 저거 누구야? 자기 모습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아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말씀에 거울을 비춰서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나구나 깨달아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자기를 고쳐나가고 아 그러라고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딱 보더니 이거 나 아니야 이거는 저기 다른 사람 이건 저기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저기 누구 보라고 자기는 쏙 빼버리고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겠어요? 그럼 거울이 아니죠. 그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지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을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 시험이 다 올 때쯤 되면요 피할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받을 거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되고 그래야 발전이 있고 그래야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길만 걷게 하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하시고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연단도 받고 그래서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지고 그릇이 되어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가 그런 큰 은혜가 임하고요. 은혜가 은혜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제 금년이 되면요 분단된 지가 70년이 되는 거예요. 1952년에 6.25 전쟁이 이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끝이 나고 이제 그렇게 나누어진 지가 70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요 많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E.H. 카라는 유명한 역사학자 그랬어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지요. 깨달아야지요. 70년 동안이나 지났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요 길이 없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당하고 또 당하고 날마다 그 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길거리에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계속 당합니다. 저 민족 보십시오. 저 민족 저렇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귀향이 되려면은 좋은 모델이 돼가지고 저 민족처럼 되려면 저 민족처럼만 하면 저렇게 잘 됩니다. 저 민족처럼 되면 저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세계 민족이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지. 하필이면 잘못된 모델이 됩니까, 여러분? 잠언 2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뭐예요? 미련한 것을 계속 행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한 번으로 끝나야죠. 한번 딱당하면, 한번 얻어맞으면 빨리 깨달아야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요, 그 미련한 것을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었다가 도로 토하고 도로 먹었다가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 짓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민족은 뭐가 다릅니까? 완벽한 민족이 아니에요. 일단 회개를 잘하면, 회개를 잘해야 지혜로운 민족이다. 한번 얻어맞았어요. 그럼 회개해야죠. 잘못했어요. 회개해야죠. 우리가 잘 되기만 합니까? 똑똑합니까? 잘만 되는 거 아니에요. 축복만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낮아지고 다시 한번 고쳐잡고 다시 출발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제는 좀 수준이 높아졌다고 경제 수준이 좀 좋아졌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낮아지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뭐 큰 소리 치고 말이죠. 세계 어쩌고 저쩌고 아직까지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의 광야 학교에서요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인생에 오고 오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표지판으로 탁 세워져 가지고 저 한민족을 바라보라, 저 사람들을 바라보라. 잘 믿었더니 저렇게 잘 되는 거 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렇게 사는 거 봐라. 그런 표지판이 돼야지. 못 믿으면 저렇게 됩니다. 교만하면 저렇게 됩니다. 그런 표지판이 되면 되겠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져 가지고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표지판이 되고 자랑스러운 표지판이 돼 가지고 하늘의 별같이 빛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좀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표지판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2022년도에 저희들 해야 할 일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저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고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어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에 2022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온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겸손히 낮아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날마다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는 거룩한 성도들 온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서 자손만대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마음복으로 채우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받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한 분 한 분 한 분이 하늘의 권능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 안에 거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문스레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좌정하셔서 이 땅을 복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망가지고 뒤틀린 이 민족, 이 사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만방에 우뚝 서게 하시고 복음을 수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선에 붙잡아 주셔서 금년도 행할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일 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있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금년 한 해 이제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서자, 기도 순서자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감사를 위해서 감사 자료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가 1월 9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공동의회가 1월 16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요람 작업이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달력을 이제 배부합니다. 각 구역장들께서는 구역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특송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가요. 22년도 표가 어떻게 해요? 자, 일단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말씀은 이사야 아주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갈렙이 맞습니다. 갈렙이 내가 85세가 됐지만은 이제나 그제나 동일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런 표를 삼았습니다. 그 실천 사항은 뭐냐?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뭘 물려주느냐?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살아있는 예배 물려주기. 두 번째는 뭐예요? 새벽기도 물려주기. 우리가 지금 잘 해야 되는 거, 하고 있는 거,
그러고도 물려주자고 말이에요. 우리가 자신감 있게 그걸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요. 그걸 물려주자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성경통도 물려주기. 여러분 저게 불가능합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그거 물려주자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그것을 유산으로 삼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해가지고 충만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사역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생일 맞으신 분이나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혜되고 그 은혜 가지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승리의 삶을 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